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이 제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믿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교훈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제가 믿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그저 우리가 대개 믿음이라 그러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하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 하면 시인하는 믿음이라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하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시인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기 시인한다는 말 대신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넣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믿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는 믿음 대신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한다는 뜻은 뭡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죠.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시인을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이 시인을 어느 만큼 중요합니까? 시인을 함으로 천국 가고 시인을 안 함으로 지옥 간다는 거니까 믿음과 똑같은 거죠. 믿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믿음하고 똑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과 똑같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죠. 그죠? 순종.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동전의 앞뒤 모양은 다르고 내용은 달리 적혀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동일한 것처럼 믿음과 시인이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시인한다는 뜻이 뭡니까? 고백한다, 인정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예수를 인정하면,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선포를 하면 우리도 천국 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러니까 시인하라는 거죠. 그 시인하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그저 우리 마음의 믿음.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시인 의미가 그런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시인하라,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 하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알리라는 거죠.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냥 나 혼자 생각에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믿는다.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슨 조건을 제시를 하셨습니까? 사람 앞에서. 믿음도 나 혼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지만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 앞에 밝히고 드러내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감출 수도 없어서 드러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감추고 싶은 때도 있다는 거죠. 감추고 싶은 때도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그래서 감추어두고 내 마음속에 혼자만 예수 믿는 그런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 앞에서 시인하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항상 어디서든지 언제나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인정하면서 내 스스로 새기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뜻이 뭡니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말은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뜻이 뭡니까? 성도라는 뜻이 구별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무엇과 구별된 겁니까? 세상과 구별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죄와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가 씻음 받았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었고 또 우리에게 책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알리는 것은 내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알리는 겁니다. 정체성을 알리는 선언을 하는 거죠.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정복 입고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정복 입고 근무하시는 분. 예를 대표적으로 경찰이라든지 군인, 그죠? 그 군인이나 경찰들이 근무하면서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 정복을 벗어버리고 사복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지만 군인이나 경찰들이 정복을 입고 근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또 나라마다 군인들의 군복이 다 모양이 다릅니다. 보면 저건 적군, 아군 명확하게 그 구분이 되는 겁니다. 사복 입고 싸우다 보면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은 우리나라 군인들의 군복을 입고 미국 군인의 군복을 입고 표시가 나는 겁니다. 표시가 나니까 적군과 아군을 분별을 해서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죠. 가다가 경찰복 입은 사람 만나면 경찰이구나. 그럼 나를 보호해 주겠구나. 경찰은 내가 경찰복을 입었으니까 뭐 하는 사람? 치안을 담당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 군인은 내가 내 나라에 어떤 침략해 오는 적군들을 물리치는 사람. 자신의 소속과 정체성을 명확하게 자신에게도 인식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도 인식시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밝히라고 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내가 선언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스스로에게도 다짐하고 깨우치고 상대방에게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니까 죄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와 단절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중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선민의식이죠. 선민. 자신들은 택함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좀 죄송하지만 개같이 취급하라고 말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개는 뭐 부정하다는 뜻입니다. 부정한 짐승. 그래서 그들을 멀리합니다. 멀리합니다. 아예 뭐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되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 정체성을 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런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때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적인 의미를 무시한 것,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지키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단절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자기들만 우월한 그런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본인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멸망받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세상과 단절하라가 아니라 죄악을 단절하라.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음행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단절하라. 그 음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육신적인 그런 의미를 넘어서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걸 음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자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단절하라는 뜻이 그들하고는 아예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서 만일 그리하려면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하고 우리가 단절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한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어떤 지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는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대상이 누굽니까? 사귀지 말라고 한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으면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죄를 단절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함께 그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하시는 것은 내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인식하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고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는데 그 시인하는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인하는 거. 시인이라는 걸 고백하는 것. 고백한다면 뭘로 하는 겁니까? 말로, 입으로 하는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것도 출발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할 때 회식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가면 술을 먹어. 나 예수 믿으니까 술 못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 믿으니까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시인하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좀 전에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에도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시인이라는 단어, 시인이라는 뜻을 그저 입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 그 정도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여기 예수님께서 시인하라 하시는 그 의미는 그거보다 더 큰 겁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대가 되었는데 한쪽은 택함받은 사람, 한쪽은 지옥 가는 사람. 근데 지옥 가는 사람,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로 나 예수 믿는다.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살아있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 병도 낫게 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저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평생 목회한 목회자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들을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을 수 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믿는 걸 입으로 선포를 해도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는 겁니까? 진실한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없을 수 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철저히 율법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일일이 한 번씩 금식하고 뭐 매일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으로 가서 하늘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온전한 시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병자도 낫고 심지어 목회를 평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마음과 마음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로 작정하고 섬기는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따른다는 겁니다. 순종이 따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의 순종의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나 죽는 때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나 예수 모른다고. 예수 모른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의 근본이 있고 믿음의 뿌리가 있으면 부인했지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회복되니까 죽는 데까지 따라가고 죽도록 순종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 따르기 때문에 시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순종이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온전하게 주를 시인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명확하고 확실한 시인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가시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엉겅퀴인지 열매를 보면 무화과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인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진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인은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삶의 열매로 내가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건 저는 문맥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고 제자들을 불러서 전도 여행을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면서 16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앞으로 너희가 전도 여행 가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행하고 왔지만 그 담대한 마음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왜? 앞으로 너희에게 닥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그 상태가 뭐에 비유가 된다는 겁니까? 이리 가운데서 우리 지금 양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양을 잡아먹죠. 막 배고프면 막 잡아먹습니다. 양은 이리를 대적할 사실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험한 길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험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또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몸은 죽이고 여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뭘 두려워합니까? 내 몸을 죽여.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죽을래? 부인하고 살래? 그때 담대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몇이나 되겠느냐. 그럴 때 담대하게 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순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옛날 이야기 자꾸 하게 되는데 우리 다 경험하셨는 줄 압니다. 옛날에 중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점심시간 되면 뭐 합니까? 도시락 가져온 거 다 내놓고 먹습니다. 그때 기도하고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식사하셨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이니까 감출 수가 없어서 식사 도시락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주 짓궂은 친구가 기도하고 있으면 도시락 훔쳐가지고 숨기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 이야기가 이상한 대로 그러지만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못하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밝히면 적당하게 타협하기도 어렵고 또 그들과 동조할 수도 없고 그들과 같이 생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스스로 예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의 담대함 때문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믿음만 있다고 항상 나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다가오는 그 사탄의 공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백성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걸 마음에 명심하고 있으면 타협하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이 곧 우리를 지키기 시작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 나 이 지금 약해서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강건케 하실 때 타협하려고 하다가 그래 하나님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습니다. 두렵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험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수를 믿으면 그런 위험을 우리가 당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성경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우리 그 말씀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우리 전부 살인 안 했습니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아직 모릅니다. 왜? 내가 살인을 해야 될 그 순간에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살인을 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그걸 멈추고 살인을 안 하는 것.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나니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이 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날마다 나를 돌이키고 묵상하고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시인하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는 것을 고백하고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뭡니까? 지식입니다. 무슨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대신 죄의 삭을 치루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지식, 복음의 핵심적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인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막연한 거죠. 그들은 약속도 없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이 바위가 큰 능력을 행하고 이 산이 나를 지켜줄 수 있겠고 구설하면 귀신이 쫓아가겠구나. 그저 자신의 생각이지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제시한 약속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구체적으로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깨우쳐지고 깨달아지니까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고통을 당할 때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믿어지니까 내가 슬픔에서 탈출할 수 있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멈추어서 있다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라는 그 말씀 때문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달려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시인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빛을 비추라. 근데 그 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밝혀주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예수 믿는 것 입으로도 계속 시인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지켜 순종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늘 승리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